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서 예수를 믿거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 보이는 피조물의 세계나 사람의 형상이나 이 모습은 이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 8절을 보면은 이 세상에 창조된 것과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사라져버려요. 아무것도 없이 티끌로 지었기 때문에 티끌로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 왜 이 피조물 세계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느냐 하는 것은 어찌 하나가 하나님 아들이 탄생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아들이 첫 씨앗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될 존재로서의 첫 씨앗과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서는 생명의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자는 단 큰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가 지금 탄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은 창세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춘 비밀의 정륜이 있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장차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첫 씨앗이요, 첫 종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오늘 정말로 생명의 큰 원인이고 이유가 되는 축복의 날이고, 그리고 경화하고 경축해야 될 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탄생을 우리가 준비하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탄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이 비밀이 성경 속에 감춰진 비밀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모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지금 기독교에서 잘 설교가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극비예요. 극비. 근데 이 비밀을 지금 몰라서 기독교가 참 부패하고 타락하고 한참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참 신비로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하나님과 이 마리아 간에 영적으로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지, 나타나지도 않지, 드러날 것도 없지. 그러니까 지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소리는 하는데, 이게 어떤 원리와 논리를 가지고 어떤 법칙에 의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지는 누구 하나가 말을 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왜냐? 이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 이 처녀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신비로운 이 신부로 단장한 처녀 교회인데, 영적이라고 말이에요. 영적 처녀 교회예요. 실제 육체로도 처녀지만은 영적 처녀예요. 그러면 이 영적 처녀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결혼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아들을 친자를 탄생시키느냐, 이것이 비밀이요. 이걸 알아야 돼. 성탄절 무슨 여기다가 무슨 트리 해놓고 반짝이 만들어 놓고 추리 해놓고 칸타타로 찬양 예배 드리고 기뻐 즐겨 경축 행사를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성탄절이 아니라,
어찌하여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한 그리고 설계하신 하나님의 첫 아들이고 그 첫 아들을 씨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될 이 비밀, 원리, 법칙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공개 같은 게 하나도 없어 지금. 그래서 나는 조금 좀 이상하니 왜 이게 지금까지도 드러나지도 않고 정립도 안 되는가 지금 기독교에서. 예? 이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적인 비밀이요. 그러면은 우선 동정녀 마리아를 보십시다. 예? 분명히 육적으로도 처녀고 그렇죠? 시집 안 갔어요. 지금 요셉하고 정혼만 한 사이예요.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하기로 정한 것이지 약혼만 한 것이지 실제 결혼해서 동거와 동침을 안 했어요. 그런 처녀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시키고 탄생을 시켰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큰 비밀이다.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낳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 같은 처녀가 영적 처녀가 바로 우리요. 그러면 이 영적 처녀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느냐 이 비밀이 기독교에서 지금 알려줘야 되는 비밀이요. 근데 이게 없어 지금. 나는 이게 어떤 절기든지 그래요. 어떤 기독교의 지금 성경 해석과 설교가 한번 이게 이런 감추인 비밀인데 이게 하나도 참 증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이게 지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성탄절에 지금 뭐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차려놓고 축가 부르고 난리가 나고 즐기고 노래하고 춤추고 북치고 장구치고 술 마시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흥청망청 그들과 어울려 할 일이 아니라 정말로 이 동정녀 마리아라는 존재가 처녀가 육적 처녀뿐만 아니라 영적 처녀인데 그 영적 처녀라는 존재가 어떻게 영의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킨 이 비밀을 꼭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기독교에서 이걸 안 알려주면은 이 기독교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이 교회는 이 종은 반드시 심판받아요. 반드시. 이게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수수께끼야. 이게 지금 비밀이요. 아직까지. 동정녀 마리아 처녀가 어떻게 남자도 모르고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시켜가지고 탄생시켰느냐. 응? 이거 지금 말하는 자가 없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이요, 이 기독교라는 것을 지금 참 이 원인이 전부 어디서 온 거냐면 성경 해석과 지금 설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창조를 보세요. 하나님 창조.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것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영의 그림자이고 모형이다. 그러면 이 그림자이고 모형에는 실체가 원형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의 이런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관계에서 사람이 창조되느냐면 하나님이 친부이고 친모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아들이 탄생될 거 아니에요. 친자가. 원리가 그렇죠. 이 영의 세계에서도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못해서 천국에서 못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해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그 영을 하나님이 지체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씨를 생명의 씨를 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을 천열매를 맺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했더니 이 아담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지은 아담은 어땠어요? 이 씨가 온 인류에게 그대로 씨가 전가되고 전부 유전된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바라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아담의 그 죄의 악의 씨와 유전자를 계승을 받았기 때문에, 유전을 받았기 때문에 인류가 전부 죄인이고 악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인의 씨를 다시 새 씨를, 새 종자를 가지고, 새 생명의 씨를 가지고 죄가 없는 의인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롭게 탄생시키고 잉태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비밀 가운데 설계하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밀이 예수 안에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천상에서 동명의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그 예수를 보고 믿는, 껍데기만 보고 믿는 육체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가득한데 그게 전부 영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그 영의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사람은 육적인 존재, 이건 내가 서대도 얘기했지만 이건 껍데기고 이건 모형이고 그림자고 여기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생명은 어디에 있으니까? 영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의 존재를 알아서 영의 실체의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 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아니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탄생했어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이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육의 세계에서 지금 보니까 지금 장석진하고 송정남하고 만났어요. 남편과 아내를 만났어요. 신랑 신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장세훈이와 장유라가 태어났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의미를 이게 만일 장석진이하고 송권사님하고 안 만났으면 유라와 세훈이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장석진이라고 하는 친모와 송정남이라고 하는 친모가 만나서 친자 장세훈이 태어나고 친녀 장유라가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자, 이걸 내가 지금 왜 비유로 들으냐면은 육적 세계에서도 이런 학원을 하물며 그 실체인 원형과 실체인 생명의 비밀이 시인 하나님에게서 그 하나님 친부라고 말이에요. 그 친부의 하나님에게서 친모가 있어야 친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논리가 없어, 이상하니. 이게 생명의 논리고 이걸 알아야 기독교인들이 그 지식을 모르고 어떻게 지혜를 아느냐고 말이요. 지혜를 알아야 성격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근데 지식이 없어, 이 지식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장세의 그 비밀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자를, 지체, 밭을 파생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본체에서 지체로 파생을 시켰다고 말해요. 그게 아담이에요. 그게 사람의 영이에요. 그게 우리 영이에요. 참 큰 비밀입니다, 이게. 사람의 영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시키려고 지체, 밭으로, 여자로, 교회로 파생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담이었는데 이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실패를 본 거예요. 에? 실패를 본 거야 아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하겠어요? 새로운 아내가 있어야지요. 아이 그래 안 그래요? 새로운 아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구주 탄생하신 날 예수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다시 아내를 새로 파생을 시켜야 돼요. 새로. 왜? 지금 있는 인류는 전부 뭐예요? 죄인이고 악인이요. 이게 이들하고는 죄인이고 악인이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것하고는 하나님이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 아내를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파생시켜서 그 깨끗한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깨끗하고 정결한 의인인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켜야 되니까 신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신부가 십자가에 죽은 신부여야 되고 무덤에 들어간 신부여야 되고 부활한 신부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파생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원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한 예수님에게서 파생된 지체가 이게 죄사함 받고 속죄받은 아름다운 신부로 탄생한 신부교회예요. 근데 이 신부하고 예수님과 만나서 결혼하니까 어떻게 된다? 의롭고 깨끗한 성결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은 새롭게 탄생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씨와 그 유전자를 그대로 계승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죄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이 원리를 지금까지 정립을 시켜서 이걸 밝혀주지를 못하고 있는 난 이 기분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지금 몰라. 그러니까 자 일단은 다시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자 알아들었어요? 자 정리를 다시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 죄의 씨의 악의 씨와 유전자를 받아서 지금 죄인이고 악인으로 지금 세상에서 왜 그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이 사단이 먼저 씨를 뿌렸어요. 이 사람의 영이다가 먼저 씨를 뿌렸어요. 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씨가 잉태되고 자란 것이 죄인이고 악인이에요. 우리들이 예수 밖에 있을 적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하는 행동과 생각이나 삶이 모든 것이 악한 뿐이고 죄뿐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지옥 갈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이 죄악을 씨를 유전자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없애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항상 그 지체의 죄를 대신해서 본체가 와서 그 죽을 형벌을 다 받고 죄의 대가를 다 받고 죄값을 치르고 예수님의 죽음에 피어서 사가지고 우리를 사가지고 만들어 교회를 부른 것이 우리가 영적 처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봐요.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라고 하는 그 신분과 그 처녀로서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 처녀라고 하는 신분이에요. 이 처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처녀도 왜? 죄인에서 악인에서 건져내야 처녀가 되는 건데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에서 나는 얘기가 참 지금 못마땅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와서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뭐 헌금 드리고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원은 뭐지?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찌 해야 되는 거냐? 우리 할 일은 딱 하나 있어요. 뭐요? 십자가에 죽는 것뿐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죽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신부를 맞이해서 이끌어가서 부활시켜서.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세상에서 부를 때도 그래요.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해서 교회 온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여 예수를 믿음까지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까지도 내가 믿은 게 아니야. 믿음까지도 하나님 주시고. 그래서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그러니까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불가항력이라는 말이 뭔지 알죠? 저항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은혜로만 된 구원인데 죽어야 하나님이 견인하여 이끌어 갈 거 아니에요. 결혼도 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러 하려면 같이 동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같이 하나가 되려면 죄인과 악인이 의인과 악인이 동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한 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같은 의인이야지. 악인은 악인끼리, 의인은 의인끼리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죄인과 악인을 혼인하고 결합해서 부부로 맺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면제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신 예수에게서 파생이 돼야 이 지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지체가 된다는 이 원리를 이상스럽게 지금 이걸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제대로 얘기를 못해요. 저는 말주변이 원래 좀 말이 좀 어느른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지금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알려면은 3대 짬의 비밀과 5대 영속에 감춘 숨겨진 이 비밀을 알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것을 내가 지금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알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 기독교인들이 몰라요. 시종들이 몰라요. 여러분 머리로 말하면 천재를 가진 이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고 기가 막히게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미시나예요. 탈무드. 근데 이렇게 기가 막힌 주석을 가지고도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도 봐봐요. 이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전부 주석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것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해도 지금 다 포폐하고 타락하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성경에 여기 있는 문자, 내용, 여기에 뭐예요? 기록, 여기에 히스토리 가지고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이 들고 여보세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무슨 그따위 말을 하는 거예요? 하겠지만은요, 미안하지만은 여기 성경에 기록된 문자만 가지고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어떻게 보라고? 성령에 감동된 가운데 보이는 그 영의 생명의 비밀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보이는 거예요. 에? 그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무슨 축제 이런 분위기가 쌓여서 그냥 건져가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 생명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존재냐? 예수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어찌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동정녀 마리아 같은 신부 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러려면은 그 신부가 도대체 어찌해서 하나님과 결혼할 수 있었고 우리는 어찌해서 이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는 신부가 되느냐는 것은 그 한 가지 비밀을 다른 어떤 것이 없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래요? 이 기독교에서는요, 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요, 이건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써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해결책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니까 어찌 됐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제대로 못해요. 봐요.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결혼을 했더니 나라는 존재가 소멸돼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더라고 말이에요. 지금 뭔 뜻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능력의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시니까 나는 지체로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지시하시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에요. 지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본체에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나서 설교 잘하고, 내가 잘나서 교회 공식이고, 내가 잘나서 천국 가고, 이따위 소리 하는 자들은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내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문제를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니까 내 지체의 영이, 하나님 지체의 영이 이 지체에서 지시하고 명령한 대로 따라서 10분의 1번 잉태시켜서 자라게서 탄생시키는 그 일뿐이지,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가진 지식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고 하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누구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만이 있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들로 새로운 잉태와 탄생을 하는 유일한 우리 하나님한테마다 드리는 주제가 그거 아니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죽어야 무덤에 들어가야 부활하는데, 그때 부활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무덤에 들어갔다 부활하신 것과 지체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 부활했으니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죄 없는 흠 없는 부부가 다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 거기서 죄 없고 티 없고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잉태와 탄생이 있다는 이 비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 제가요 지금 이 앞으로 이제 며칠 남지 아니하는 이제 2023년도를 맞이하게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내가 이 성전 이전과 세미나장을 다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이 복음이 다시 전파되지 않는 한은요 기독교적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적 구원이 없습니다. 왜? 이 무슨 일이든지 이 원리와 논리가 있고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에? 육적 세계에서 법의 원리에 의해서 새 생명의 자식이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세계가 이게 실체예요. 그 영의 세계에도 하나님과 반드시 부부가 된 신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있어야 되고,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는 이 설계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신 거예요. 이 원리 법칙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들이 탄생된 이유가 없고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 다시 해야 됩니다. 성경 해석과 설교
하셔야 돼요. 뭐로요? 3대 짝의 비밀과 5대 영속에 감춘 비밀인데,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이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로. 완전히 계획을 시켜야 돼요. 이 계획을 시키려면은 저도 그러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감동을 받지 않냐고, 여러분들도 성령의 감동 받지 않냐고는 절대 일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결심해서 내가 그래야지 혹시 마음만 먹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